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주기도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데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 3번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멘. 한적한 곳이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으니 뭐하기 좋은 장소예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과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침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른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과 마치신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1대1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속에서도 분주하셨음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만나야 정도 생기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만나야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지루하고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하기도 귀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걱정이 많아지고요, 불안감이 증폭되고요,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시간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힘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악한 영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필사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에서는요,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도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이외에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들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매일매일 기적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이 사명을 한 지역, 한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루셔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머무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지역과 나라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들만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가버나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응답에 관한 말씀이 꼭 옆에 붙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처럼 꼭꼭 싸매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풀어놓고 우리에게 주기를, 그것도 넉넉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에 눌려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분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의 사랑에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내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내 이웃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회당이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곳에 유대인들 한 10명 이상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각종 모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세운 그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복음이 필요하듯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해요. 그분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표정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슬퍼하시면 내가 슬프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 안에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죽어간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를 작정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조금 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